다양한 종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다양한 종교가 있는 건가요? 어느 종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수행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종교로 선택하고 가야 하는지요? 또 우리 동요 어릴 적 시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요. 후천세계에 도통군자가 12,000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요? 다양한 종교를 접하는 우리로서 어느 하나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일심으로 그 수행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절에 다니는 분, 교회 다니는 분, 성당에 다니는 분,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여러분의 자유이며 여러분의 인연법이며 여러분의 까르마에 의해서 또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인연 닿는 쪽으로 종교도 갖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에를 다니든 이건 여러분 의식대로 인연대로 여러분의 자유이지 어떤 종교가 옳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라, 절에를 가라, 교회를 가라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 후천 시대는 종교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고 인본 시대로서 사람이 바르게 깨우치고 사람이 바르게 성장해서 사람들이 도를 행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종교 세력이 약해지며 종교 힘은 아주 많이 약해집니다. 지금도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려 70%까지 종교 힘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년 이내로 30% 종단이나 종교가 날아가고 우리나라 수많은 종교가 많은데 앞으로 10년 이내로 종단이든 종교든 30%가 날아가고 또 3대 종교든 7대 종교든 이런 큰 조직을 이룬 종교들도 30% 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정도가 흐르면 70%가 종교 힘을 잃어버리고 그 세력은 30%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 종교 힘은 없어진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가톨릭이 됐든 그리고 미미하게 30% 기본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 앞으로 20년 정도가 흐르면 그리고 10년 이내 30%는 물론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는 신자들이 사라진다. 이건 종교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의 시대는 인본 시대로서 사람 질량이 확대되고 커지면서 다 자기 깨달음으로 도를 행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종교의 힘에 매달리지 않고 종교에 기대지 않고 종교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오직 바른 지도자를 따르게 되고 바른 깨우침을 열어가게 되고 바른 깨우침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파들이 무너지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종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우리나라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머리 민족이에요. 팔, 다리 민족이 아니야. 이 머리 민족이라고 해요. 머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헤드. 머리 민족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방이라고 말하고 오행적으로 갑을목이라고 합니다. 갑을목이 뭡니까? 머리를 뜻하고 이 두뇌를 뜻하고 정신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동방, 간방 국가, 뿌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뿌리 국가이며 머리 국가이며 이 헤드, 정신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많은 깨달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종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각색의 종교가 많이 나왔으며 종교가 판을 치다시피 많아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사라집니다. 지금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종파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30%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년 이내로도 사라질 종교가 많다는 뜻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생긴 종교들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7대 종교가 됐든 3대 종교가 됐든 이 종교들은 뿌리를 받고 남아있지만 역시 10년 안에 30% 에너지가 사라지고 20년 정도가 되면 70%가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인본시대로서 사람이 바르게 깨우치고 사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냐고 물었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다. 제가 어떤 종교를 가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다. 다만 종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고 여러분이 지혜 공부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노력이 미래의 시대는 더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말라는 뜻도 아니며 하늘을 믿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 대자연의 힘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야 되며 대자연의 힘을 받고 살고 있으며 대자연의 힘을 믿고 살 때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자연의 기운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이 대자연의 기운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생명에너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천지 대자연의 기도를 하고 천지 대자연의 힘을 얻고 천지 부모님에게 바르게 기도하고 축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어떤 종파에 매이지 말고 이 대자연에 감사하고 대자연에 기도하고 대자연의 이치를 알고 사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종교를 가지라 마라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하느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대자연, 바로 천지 부모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천지 대자연의 기운을 믿는다. 그래서 저 또한 하늘에 기도하고 또 여기 계룡산 산왕 대신에게도 기도를 하고 이 대자연의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법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종교법을 쓸 수는 있지만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독교법이든 불교법이든 유교법이든 좋은 법이라면 쓸 수는 있지만 그거에 매여서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내가 그 법이 옳다면 쓸 수는 있다. 다만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종교도 자유롭게 가질 수는 있지만 종교에 매달리는 식으로 살지는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처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존재하고 선각자도 존재하고 선지자도 존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성직자가 여러분한테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한테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활용하고 잘 쓰라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부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목숨을 바친다 그러고 인생을 다 바친다 그러고 교회 가서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는 인생 다 망가진 다음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봤어요? 어떤 목사한테 휘둘려가지고 인생을 다 바쳤어. 그리고 나중에는 인생 다 망가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생을 다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내 인생은 개판이 됐다고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그 사람 잘못 산 거예요. 성경의 법을 자기가 잘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지 예수님한테 자기 목숨 바치라 한 적도 없으며 성경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라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보고 공부 도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불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래로 보고 보세요. 성경을 아래에다 놔두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깨우치는 건 좋아요. 불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받드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눈높이로 받들고 있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인생도 바치고 성경을 높이 쳐들고 받들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다 낭비하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불경이든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성경이든 다 공부해서 깨우치는 도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 삼아라. 내 인생의 방편. 내 인생의 방편으로 삼아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이고 높이 쳐들고 앉아있고 인생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며 부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바르게 깨우치지 못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천지 대자연, 천지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를 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늘 뒤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 뿐이지 우리한테 희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내 힘을 받아서 잘 살기를 바라지 니들 인생을 나한테 바치고 희생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바치려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이다. 세월 가면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불교를 믿고 바르게 종교를 가져야지 미련 곰퉁이처럼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바르게 종교를 가질 때는 그 종교가 빛이 나고 득이 되는 것이지만 바르게 못 가질 때는 종교도 망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때문에 망가지면 종교도 망가진다. 종교의 법을 잘 써서 여러분 인생이 빛이 나면 종교도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종교의 종이 되고 종교의 뭐예요? 모습이 되고 종교에 매달려가지고 인생 다 낭비하고 나중에 늙어서 피골이 상접해진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 부질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내 인생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법이 있다면 공부하고 좋은 법이 있다면 깨우치고 좋은 법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다만 방편일 뿐이다. 예수님, 부처님 모두가 방편일 뿐이다. 여기 있는 저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12,000봉, 1만 도통군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금수강산 중에서 금강산에 12,000봉이 있는데 12,000봉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바로 12,000 도통군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종교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뜻도 아니며 저를 그렇게 평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앞으로 12,000 그 훌륭한 선지자 깨달은 사람, 도통군자가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강산 12,000봉처럼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정기를 받은 도통군자가 12,000명이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